29절까지 말씀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도마라는 인물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했고, 실제 예수님은 도마에 요청하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있던 장소에 평화가 찾아왔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질문 볼까요?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실제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 드드모, 쌍둥이라는 도마라는 이 인물은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말, 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자기 손가락에 거기에 넣은 다음에나 믿겠노라라고 했어요.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너희가 봤다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확인해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만 듣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점심을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사는 집이 이제 물이 샜나 봐요. 그 아래층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새어가지고 40만 원인가를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10만 원 주겠다고 했더니 10만 원 가지는 안 된다고 40만 원 내놔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는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았다 그래요.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이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업자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찬송가를 틀어놔도 기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순수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소원한 게 있었죠? 그런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간증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그동안 11조를 반만 했대요. 50%만 했대요. 50%. 그런데 어느 날 이 케이블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게,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는 게.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1조를 떼먹는 건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렇구나, 11조 떼먹은 도둑놈이구나. 여자는 뭐요? 도둑? 여의 니은이지 뭐야.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지난달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린대. 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제가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마라는 인물은 소문만 듣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도마를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믿음 없는 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죠? 만나고 싶죠? 오늘 이 밤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를 한다는 게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여간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제가 알려드렸죠. 신방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경험적인 신앙을 아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자,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모였습니다. 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또 다른 몸의 변화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눈만 껌뻑거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벽을 쑥 통과를 하신단 말이에요. 뭘 그런 게 있어요? 얼굴 표정이 다 그러고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동시에 어느 곳이나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성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건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도마가 이야기할 때 그 도마 옆에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가 요청한 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오늘 그 성도님하고 대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따라서 사람 바라보지 말자.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자.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내도 바라보면 안 돼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의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솔직했던 거예요. 나는 봐야만 믿겠다.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 도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지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믿는 자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누굴 통해 하나님이 일으시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와 주셨고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는 척하지 말고, 주님, 저도 도마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누워 계시다는데, 주님, 저도 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제 마음속에 임해 주세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신앙이 흔들 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떠냐?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척은 그게 아니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자,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했단 말이에요. 봐야 믿겠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그래. 목사님, 저도 봐야 믿겠시요? 이런 표정이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수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보고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해지게 되길 바라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봐야만 믿겠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수준대로 해줄게. 안 봐도 믿어지는 사람은, 야, 너 믿음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주님의 그 상처난 그 옆구리를 찔러보면 나는 믿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진짜였던 거예요.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직접 보고서야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시면 돼요. 아멘.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고 믿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보지 않고도 믿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확신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 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만희 따라가고 안상홍 따라가고 장길자 따라가는 거예요. 제이메스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을 포교하지 않아요. 아주 극악한 존재예요. 그건 사이비단들인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는 천주교인은 전도를 하는데요. 왠지 알아요?
천주교회는 헌금했다면 1,000원만 한대. 그래서 전도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천주교회는 전도도 안 한대.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안 넘어가려면 1,000원만 전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목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주구장창 우리 유치부교회 몇 명? 대답이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 유치부교회 몇 명? 어린이교회 강 목사님 감기 걸려 지금 대답 못하나? 어린이교회 200명 왜 150명이야?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주일 새벽 3시나 4시 정도까지 누워 계시다고. 예수님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 육체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의 뭐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결국 뭐를 향해 가고 있어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 주님? 나의 주님이란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요, 의심의 가라지를 쫙 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재진아, 목회가 되는 게 없지?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고생한다고 성도들이 알아줄 것 같니? 이제는 편히 쉬다가 은퇴해라. 일 좀 버리지 말아라. 놀러도 좀 다녀라. 이런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마귀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을 안 해주는데 마귀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네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야.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다고. 내일 새벽기도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오기만 해봐라. 내 지금 카메라 다 녹화해놨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믿습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수많은 왕은 바뀌는데 총리가 바뀌지 않아. 누구요? 다니엘이잖아. 다니엘. 누가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납시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오늘 이 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지금 8시 57분밖에 안 됐어.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시라고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8시로 땡겼지 뭐야. 오늘 10분만 더 기도하고, 10분 하시는 분은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던 분은 30분 기도하고, 10분씩만 더 기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짚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2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만 더 전도하고 한 명씩만 더 권면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연합으로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께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예배당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께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